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17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음녀와 짐승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 음녀가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짐승과 서로 관계가 안 좋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짐승이 뭐냐, 음녀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성경을 쓸 때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쓸 때는 은유적인 것이나 비유적인 것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진짜는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사람, 또 음녀도 어떤 나라, 어떤 사람,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두 줄기로 내려가고 있어요. 두 줄기로. 그러니까 두 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성경이 두 줄기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꼬실 때 옛 뱀이 나왔죠. 그렇게 둘이 이렇게 두 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죠. 누구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 바벨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멸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와서 거기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쭉 이제 내려오게 되죠. 노아 시대 때는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시대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육체가 거인들이 이제 나타났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안식이라는 노아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이렇게 노아 시대 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야곱의 12지파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로 왕 이제 애굽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대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제 그 바로 왕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하소연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와 바로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죠. 모세하고 바로가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쪽에 있는 모세가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승리하게 돼서 바로에게 이제 억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오죠. 끌어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그 애굽에서 끌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바로 왕이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있으면 아벨이 있는 거고, 또 노아가 있으면은 네피림이 있는 거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아브라함 자녀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두 개는, 하나는 영적인 거고 하나는 육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잘 설명한 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육체의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하고 성령이라는 것과 육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면서 모세와 바로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 있으면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서로 막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처음에 이제 정탐꾼으로 12명이 갔다가 와서 10명이 반대하게 되고 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2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거기 나머지 정탐꾼하고 이제 거기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하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쪽은 영을 선택한 거고 한쪽은 육체를 선택한 거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그 육체를 선택하고 그들은 또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애굽이 육체니까 애굽이 육체고 애굽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지파를 나누어서 살게 되다가 거기에 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왕이 나타나죠? 어떤 왕이 하나님이 선택하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선택.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있으니까 둘이 또 어떻게 해요? 사울은 자꾸 아말렉을 살려주죠. 아말렉을 살려줘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과 아말렉을 살려주려고 하는 사울과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육체를 선택하는 사람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영을 선택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육체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믿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영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육체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발 이쪽으로 한 발 이쪽으로 이게 걸쳐놓고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포기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외면하고 끊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해나가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계속 이제 타락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돼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이제 가서 경배 드리죠?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가서 이제 경배 드리잖아요. 경배 드리기로 가기 전에 어디를 들렸어요? 헤롯 왕이 있는 곳에 왕궁에 들렸다고요. 혹시 왕의 아들이 왕자가 태어난 게 있습니까? 큰 별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필시 임금이 태어나는 것인데 혹시 이 왕궁에 임금이 태어난 게 있습니까? 했더니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헤롯한테 거짓말 치고 그들이 별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기 예수께 이렇게 보배합을 열어서 이제 경배하고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갔죠. 이제 헤롯 안 만나고 돌아갔어요. 헤롯이 완전 열받았겠죠. 완전 열받아가지고 야, 나 말고 왕이 또 하나 태어났다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헤롯과 예수님의 어떤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2살 아래 아기는 다 죽인 거예요. 헤롯 왕이. 이것이 이제 이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애굽의 그 출애굽 때도 그 바로 왕이 모세 태어날 때쯤 돼서 아기들을 다 죽인 적이 있었죠. 아기들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자 아기를 다 죽였다면, 진짜로 다 죽였다면, 모세도 태어나지 않고 다른 아이들도 태어나지 않고 진짜 아이를 다 죽였다면, 남자 아이를, 그러면 예수님 못 오죠. 남자를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탄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헤롯 왕 때도 마찬가지. 헤롯도 이 예수님 태어난 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알고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 죽였으면 예수님 못 오겠죠. 예수님까지 죽임 당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빼돌리죠. 하나님이 빼돌려 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다시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쪽 광야로 부른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사탄의 그 전략, 이것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그러니까 두 개씩 다 나누어서 형과 동생이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반대가 돼 있고요. 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반대가 돼 있고, 이렇게 계속 싸우고 내려오다가 사울도 다윗하고 막 싸우잖아요.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다윗 왕도 생기고 또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반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는 헤롯 왕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시대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없을까? 우리 시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두 개씩 나누어져 가지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죠.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환난이고 핍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쭉 한번 역사적인 스토리로 우리 같이 보면 좀 이해하지 않겠나.